오늘도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거룩한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를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능동적이고 역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극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역사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는 도리의 원리와 실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교리의, 이런 믿는 도리의 믿음을 따라서 실천하면 어떤 큰 영광 가운데 거하는지 그 체험적인 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이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의 이단적 교훈을 강력하게 경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단의 교훈을 따르면 멸망합니다. 이단적 교훈의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또 여러 각종 시험과 올무를 놓고 회방하며 우리의 믿음의 진로를 방해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로가 종로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긴장하지 않으면 종로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상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가 있는 전투 중에 있는 군인은 항상 완미된 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기 위함이라는 말은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싸움을 겪어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고 견고히 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도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사단을 경계해야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온전히 우리를 순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건축하라, 너를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지금까지 다 이단적 그 잘못된 교훈에 빠져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다 권고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점, 결국 그렇게 말한 건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권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 서신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나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와 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사람이나 피조물을 상대로 믿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생들, 특별히 이방인들의 종교의 거짓됨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모든 민족의 그 역사와 그 예술사를 보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예술이에요.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건축술, 그런 것도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의 전각을 잘 지음으로 건축술이 발전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성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른 이방 종교나 이단적 교훈을 쫓는 자들과 구별되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말 정말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고 일반적인 것으로 구별돼요. 그런데 구별되는데 그냥 구별만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 우리 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냥 맡기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좋을 대로 진심을 다해서 나 섬기면 돼. 정성을 다해서 나 섬기면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정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진심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 진심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진지함과 진심과 열심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거야. 그러나 진정이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진리이셔, 참이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할 때 자기의 것으로 지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께 들은 대로, 명하심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백성들도 그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마친 일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산 다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완성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하였더니, 그 모든 걸 다 마쳤더니, 완성하였더니,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다.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 성막에 충만하였다.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성막의 재료들은 다 피조물에게 속한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속해도 왜 그 성막에 하나님께 임하신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기 때문에, 피조물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물이 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여 그 성막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래서 회막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거기 멈춰 서 있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 광야 뜨거운 그 벌판에 여호와의 구름이, 누구의 구름이요? 그냥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고,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이었어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하심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반드시 남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맛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믿는 그 믿음을 따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극복하는 백성들의 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느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다른 방편적인 무슨 조건이 모자라서 물론 연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방편이 모자라면 좀 불편하기는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힘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참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면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종로를 견지하며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쌓아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사람들 속에 인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한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딱딱한데요? 믿음의 종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로가 무엇인가를 늘 찾아서 추구하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냥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신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정서적인 어떤 느낌, 우리 믿는 믿음에 있어서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느낌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행사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물 마시듯이 그냥 후 마시지 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문구를 행할 때, 그 문구를 암송할 때 그 마음의 믿음으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되 말씀과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가장 우선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자, 순서를 바꿔서 사랑, 소망, 믿음. 그렇게 해도 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사랑이 앞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믿음, 소망을 다 종합하여 가지고 있는 총합이라는 의미지, 영적인 순서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과 사랑이 거기서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믿음부터 챙겨야 돼요. 아버지, 지난밤 동안에도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오늘 하루의 생활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부터 챙겨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먼저야 돼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선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2절에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행하든지 먼저 믿음의 엔진이 앞서 있어야 돼요. 기관차가 나갈 때 기관차 뒤에 많은 객차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엔진이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앞서야 돼요. 행함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행함을 이끌어가야 돼요. 행함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떤 분들이 제2의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플러스 행함 함께 강조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도 한국교회에 행함의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다고 행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행함의 열매가 없는 것이 행함을 강조를 안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정로를 지키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먼저 앞세우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믿는 자를 칭찬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이 여기사, 사람의 행사를 보고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놀라실 때가 있는데 언제 놀라시는가? 바른 믿음으로 행할 때 기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 여러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이 백부장이 믿음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뭐 이것저것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그 행위는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번 더 하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잘 듣고 그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하지도 못하면서 내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일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따내야겠다 하는 이런 의식이 깔려 있어요. 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요.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요. 율법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맨날 믿음만 강조했지 행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말고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행실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상생애 동안에 그저 사람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왔다 갔다 날마다 했겠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옷 입고 있는데 뭐 아브라함 속에는 날마다 거룩한 생각만 그냥 가득 찼겠어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니에요. 그냥 그 인간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와 내 후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갔습니다. 그래서 또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도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처음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4년, 5년은 웬만큼 참아냈을 거예요.
5년, 6년, 7년 자꾸만 하고 나이가 들어가네요. 그래도 자식을 주지 않으셔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왜 그 말씀하셨겠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근심하고 있을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래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듣고 주여 그렇게 믿나이다.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대목을 읽어보면 한참 심통이 났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심통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놓고 만민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손을 주시려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 씨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저 우리 여기 풍습대로 내 어릴 때부터 길렀던 내 뒤에서 길렀던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지금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작정하고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리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한번 더 하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은 멈춰버린다. 민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믿음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밤에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지금 서울의 하늘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서울의 하늘이 이렇게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그 밤하늘은, 그 중동 지방의 밤하늘은 어떠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보고 있는, 너 그 별의 숫자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무리 해도 무슨 수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저는 그저 큰 거 바라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조금만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겸손이겠습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믿어. 뭐라고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나니. 그랬어요. 참 감격적인 장면. 여러분, 믿음은 감격적입니까?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키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막 쳐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를 막 메꽂고 던지고, 어떤 때는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은 하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그런 일이 없죠? 아이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팍 밀려오면 나동거라져서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따라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사에 빛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과 그 행사를 믿고 의뢰하고 거기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 건져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행사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을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더 서거라, 그렇게 유다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행사의 중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성령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건축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 속에 너의 전부가 들어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힘썼는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썼는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 믿음 위에 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가는 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빛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속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사도 바울은 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모세는
정말 계산이 둔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빼고 그냥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것이 지혜로울까 안 지혜로울까 보세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권 서열에 들어있어요. 왕의 계승의 서열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애굽의 나라에. 도리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몇 가지를 빼고 제가 읽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능욕받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어떻습니까? 계산이 둔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이 어떤 나라였어요? 애굽의 왕권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의 보화가 그 당시에 어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걸 다 초계같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겠죠. 계산도 못하나? 그러나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빛나는 이름입니다.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떠 있어요. 모세. 왜 그랬는가?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영광을 옷 입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번 그랬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식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위하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옆에서 방보다 뭘 위한다는 말이요? 어른들이 그러죠. 위하여 해가지고 뭐 식당에서, 아니 뭐를 위한다는 말이요? 진짜 뭐를 위한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찬란한 보화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을 항상 견지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육신의 이 정욕과 이 생각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기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냥 대번에 이리전에서 쾌유파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이 막 점령해서,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믿음의 길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이 길을 내 의지만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은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을 위한 완전 무장의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라.
건축하고 싶은데 내 힘은 모자라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실행을 해야 자기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일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대목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험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그럴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늘 이렇게 교훈하시고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온전히 기름 부으셔서 이 세상의 물결과 이단 사설과 또한 이방 종교와 세상 철학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장해 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더 가르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